43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내려주신 10가지 재앙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집집마다 또는 그룹씩 짝을 지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을 향한 걸음을 시작을 하는 거지요.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갔기에 그 행렬 동안 무척이나 길었을 것입니다. 맨 앞에 가는 사람, 맨 뒤에 따라오는 사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 한시라도 빨리 가나안 땅으로, 저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를 고대하면서 무척이나 바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홍해 근처에 있는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주 가깝고 편한 그런 길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의 땅, 그 땅을 지나면서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먼저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아무리 걸어도 30일에서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출발하면서 이제 30일이나 40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으려니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홍해의 광야길로 시내 광야를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걸어서 가게 되면 한 14개월 정도 되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안길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3,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무려 14개월에 걸쳐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다시 그 길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의 여정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먼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큰 뜻이 담겨져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심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심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 내적인 준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의 준비를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문화, 그들의 몸에 깊이 배겨져 있는 습성,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그 거룩한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그 준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길이 멀지만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키가 장대까지 큰 아낙 족속,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이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려하셔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7절 말씀 이제 중간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직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부의 적을 만났을 때에 결국 패하게 되고 그 패함이 두려워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 종되었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셔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 이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고 그런 배반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추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내뱉었었던 불만,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었는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만나게 되면 아마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듯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들을 전쟁할 용사로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 후에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다 만족한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그 성스러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굳건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로움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게 하셔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붙잡고 나아가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심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는요,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은, 그들이 가고 있는 이 행진의 끝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명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골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요셉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나를 이곳에 묻어두지 말고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달라,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를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이어져 430년 후에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430년이면 벌써 뼈까지도 다 사그러지지 않았을까? 요셉은 애굽의 장례의 방식으로 이제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애굽의 장사의 방법은, 장례의 방법은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썩지 않게끔 특별한 향유와 이제 특별한 화학 처리를 해서 미이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요셉의 유골이 남아 있었던 거지요. 모세가 그 유골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이제 그들의 여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을 그 육신의 마지막을 우리는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도 우리 맞이하게 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귀한 조건을 다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함의 삶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심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훈련, 하나님의 걸음에,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다라는 거지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 둘째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발걸음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을 먼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을 먼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그 시간에 발맞추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러한 일상의 삶이, 매일의 삶이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앞서가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도록 허락해 주시는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고, 그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의 아주 오랜 역사들 속에서 깊이 깊이 축적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본받고 그것을 따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시간과 맞추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오랜 기독교의 역사, 이제 6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개신교의 역사, 그 긴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아왔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귀한 신앙의 유산들,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어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 기독교의 역사가, 그 교회의 역사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믿음이,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위대한 선배들의 피 흘림, 위대한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산을,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도 벌써 102년이 되었습니다. 10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오랜 그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이면서 굳건한 반석처럼 만들어져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우습게, 이 땅의 교회들을 가볍게, 이 땅의 교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발걸음을 무시하는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의 시간과 발걸음을 같이 해요. 교회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계획, 교회의 일정, 교회의 시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문익교회, 그 문익교회를 통해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심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험한 길이지요. 어려운 길이에요. 괴로움의 길이고, 배고파야 되는 길이고, 목말라야 되는 길이고, 아파야 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사람들이 안 가고, 사람들이 안 모이고, 그러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유익하다, 그 길이 나에게, 우리에게 최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최선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과제들, 그 또한 나에게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 최선을 준비하십니다. 최선, 최상, 최고를 준비하세요. 그 모습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을, 은혜의 땅을, 축복의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의 최상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쫓겨났어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정욕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최상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최선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차선으로 준비해 주신 것 또한 인간의 편에서는 최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방법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방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땅에, 축복의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땅에 살 수 있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성경은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차선, 그 차차선, 차차차선을 계속 발로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배역하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시고 유일한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최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너희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또 도전하잖아요. 배반하고. 그게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꾸 핑계하고요. 자꾸 안 하려고 하고요.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이 싫다고, 그 최선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최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차선으로 또 차선으로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뒤로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멀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물러서지 말라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이,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지금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이 너에게는 최선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광야를 만나시고 계십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이 길이 나에게 최선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왜 자꾸 안 하려고 하고, 핑계하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심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내적인 준비, 곧 거룩함의 준비를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넷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나에게 최선이고 가장 큰 유익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저 거룩한 십자가를 꽉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길이, 그 인도하심이 나에게는 최선이며 가장 큰 복인 것을 늘 마음에 품고 허락하신 인생을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